시간에도 은혜스러운 기도와 또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7강으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을까? 언제가 마지막 때이죠? 라고 질문한다면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앞에서 이 적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라는 이 적자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일어납니까? 라고 3절에 물어봅니다. 24장 3절이죠.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또한 우리는 적그리스도 또는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래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다 할 때 교회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천이나 이단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현재 거룩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고 영지주의자의 교훈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안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선함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겠지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할 때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난 후에 2000년이란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때가 이미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들이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또한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단을 말할 때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을 비롯하여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4장 1절에도 가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계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 많은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우리는 혹시 그들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지 않나,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지 않나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으니 너희들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현재 마지막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의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도 말씀과 같이 읽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요한복음 1장의 그 선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였음을 선포하였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심을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당시의 영지자들의 그 득세를 통하여 득세를 있었었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훈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자 보호하고자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4장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일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통하였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을 듣고 있는 자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베드로, 바울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혹에 있는 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할례당과 영지주의자와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말하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영분별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마치 무당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저떤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들처럼 그러한 것을 영분별이라고 말하나 실질적으로 영분별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할지라도 사도의 교훈의 터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라고 말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 적그리스도는 본래 성도들의 무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원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 중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공동체 일원으로 있다가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트럼프다. 적그리스도는 예전에 소련이다. 얼마 전에는 또 누구까지 나왔습니까?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은 나올 때마다 유명해져요. 적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걸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섬기고 있고 사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할례당도 그렇고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다 누구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타락한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회에 있다가 하나님의 공회 안에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나도 그 높은 보좌에 서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가 그런 생각을 마음을 품었던 천사들이 타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곧 사단 마귀가 되었다고 말하죠. 마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적 부담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한 복음에 거룩한 말씀에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있는 오늘 터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만들어주었던 좋은 주석책도 있고 좋은 신학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책을 내버려두고 다른 책들을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교훈책을 쳐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과 접목시키고 세상 교훈과 세상 철학과 사람의 방식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설교자처럼 말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양심이 부패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뭐 해야 돼요? 이상한 현상을 나타나기더라고요.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적그리스도는 성도들 무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과 타락과 배교와 거짓된 교훈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나 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보여지는 미혹되어지는 것은 넓은 길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보다 세상에 안락을 안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어 팽개치고 자시 세상의 안락과 죄의 유혹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신앙을 배신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풍요의 신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세상 안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세 가지 밭의 유형의 사람들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이유들이죠. 세상 안락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핍박보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4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이라고 표현하였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를 간다고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뭘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것이었고 영지주의 교훈과 같은 그 미혹의 영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마지막 때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교회가 급감하고 있다,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바른 교훈 안에, 바른 신학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린 정통적 신학 안에서 우리는 바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담대하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시험하라는 것이죠. 시험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시험해 보래요. 이 말은 나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날의 기준입니다. 요한 1서의 기준은 당시에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다 한다면, 겉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면 오늘날의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바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받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오케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창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사도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이제 말씀의 초보에 있지 말라. 더 이상 부활과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과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성숙한 삶에 있어라. 구원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그만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에 대한 바른 교훈,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강의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 말의 맥락이 뭐였습니까? 영주의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삶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만 할 뿐이지 너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감이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없다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그를 믿노라 나는 그분을 깊이 알아요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진리에 있는 자요 자기는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말하였으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 사람 나 예수 믿어요. 나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 사람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교회에서요? 아닙니다. 그러한 가르치는 교회에서 늘 성육신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도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그들을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바른 교훈의 터에 거하지 아니하며 삶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나 예수 안에 있어요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의 교훈의 허점과 참 복음과 계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는 그 맥락이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참 성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시 영주주의자의 거짓된 교훈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주주의 교훈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참된 복음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참된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참된 성도는 바른 교훈과 바른 신학과 진리 가운데 거하며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주주의 같은 거짓된 교훈과 간사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간사한 교훈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사한 말을 하거든요. 간교한 말을 하거든요. 쉽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신학 나눔을 합니다. 신학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단 하나에 제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간사하고 교묘한 말들을 속지 말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그들은 말을 강교하게 교묘하게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 복음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눔을 가질 때 제가 아멘 좋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표현 하나하나를 지적해 나가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 표현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짓된 영과 미혹의 영들이 간사한 말과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 같은 거짓된 교훈과 간사하고 교만한 말로 속이면서 뭐합니까? 세상 철학을 섞여서 만든 교훈을 말합니다. 세상의 신과 세상의 교훈과 혼합된 것을 가르치며 혼합 교훈을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지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득세하며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와 혼합한 혼합 교훈이 득세하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의 때도 이래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말하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의 교훈이 진리이고 사도들의 교훈과 같은 교훈이라고 속입니다. 자신들의 교훈이 사도들의 교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러한 간사한 교훈과 강교한 말로 나온 그 교훈과 혼합된 교훈은 결코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21절에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말하거든요. 영지주의자의 그 말이 화려했거든요. 말빨이 엄청 화려했거든요. 얼마나 말이 설득력이 좋았으면 많은 성도들에게 미혹당했을까. 할례당들의 그 교훈이 얼마나 정교했으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증거하여도 할례당의 교훈에 빠지고 영지주의자의 교훈에 빠졌을까요? 그들의 교훈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자신의 교훈들이 진리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의 교훈이 사도들의 교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사도들보다 더 우월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합니까? 그 사도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데 실상 그들은 홀로그램을 본 거야. 홀로그램. 진짜 육체가 아니라 환상을 본 거야. 환상. 근데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한 거지. 진짜는 실질적으로 봐라. 우리의 육체는 부패한 거야. 하면서 현실을 말해주고 현실적인 직시적인 거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면서 봐라.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에 오셨겠냐. 사람들이 바로바로 설득당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다른 교훈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더라는 것이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혼합한 교훈을 섞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교훈, 저 교훈 섞어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순전하며 결코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한 선을 그으며 그들의 교훈은 세상에서 출발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속은 세상 겉으로, 겉은 복음의 색을 입혀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색된 복음, 도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입혀진 거죠. 이걸 향하여 사도 바울은 거짓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실상
단속론과 이분법적인 세상 철학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경건한 척으로 말하나 하나님의 도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나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걸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이미 초대교회에 침투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단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죠.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다.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라는 말이 12사도 외에 많은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볼로도 사도였고 야고보도 사도였고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거짓된 사도들이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주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니고로당의 교훈을 가르치며 할례당의 교훈을 가르쳤던 이런 거짓된 사도를 향하여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처럼 가장한다,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다 그 행대로 되니라. 큰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신천지가 일어나고 또 영지자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삶, 성도의 삶이 없는 자들이라고 없는 자들이니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분명코 말합니다. 그들에게 돌아서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대해 깊이 안다고 자부하나 실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상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도덕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윤리적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윤리적 개념이 사라지고 도덕적 개념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삶, 성도의 삶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대해 깊이 안다고 자부하나 실제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망부석 같다는 거예요. 망부석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행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듣는 자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고 있고 의로운 걸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하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치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양과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때요? 이 말이? 다 맞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본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우리 어떤 모양을 사랑하였다 했잖아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하더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자기는 쳐다봅니다. 자신이 깨닫는 그 지식에 함께 들어온 자들만이 사랑합니다.
자기들만의 뷰티 자녀라고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만 강조할 뿐 성도들의 교제와 형제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 아래인 자들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아는 철학적인 지식도 많이 채운 것 같으나 그들의 삶에는 어때요? 성도의 교제와 형제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걸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율법 아래인 자들이라고 치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말하고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는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미 제가 야고보서에 강의를 해놨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랜 전통과 사도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온 전통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전통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를 아노라, 하나님 안에 있노라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주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도와 참된 성도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순리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순리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뭡니까? 사도들의 교훈에 들었던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 처음부터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이러한 교훈부터 받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안에 우리는 또 거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교훈이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는 선을 행하는 것을 뭐하고 비하시키고 낙심시키게 하나 이 일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며 참된 성도들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성도들의 교제와 형제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어떻게 다 갚으리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가며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는 자가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행하고 있을 때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결코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을 때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느 사람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미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